예수님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앞서 살펴본 12장에서 13장은 바울의 일반적인 권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신앙인으로서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 14장부터 15장 중반까지는 로마 교회 내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그들에게 직접적인 권면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 권면을요,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해보면 서로 용납하여 하나가 되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사실 이 모든 계명의 완성이지요. 그리고 이 사랑의 실천을 우리 교회 생활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당시 로마 교회에 이 특수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우리가 살펴봐야지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요,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으로 인하여서 교회 공동체가 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바울은 이 위기와 갈등을 제거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배경과 기록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당시 이 로마 교회는요, 음식 먹는 문제와 절기 지키는 일에 대해서 교인들 사이에 서로 입장이 갈렸습니다. 그리고 그 입장을요, 서로 주장하면서 다툼과 상호 비방이 굉장히 팽배했다는 것이죠. 이 안타깝게도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교회 공동체는 깨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울이 강한 자와 약한 자로 표현한 두 극단적인 입장은요, 자신들의 신앙적인 확신 때문에 서로 상대편이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그 요구들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거나 심지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기까지 했다고 서로 비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기는요, 3절까지 읽었지만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신앙생활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신앙이 약한 사람과 신앙이 강한 사람들을 들어서 말하면서 서로 간에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약한 자는요, 이 그리스도인이지만 아직도 이 은혜의 믿음으로 위롭게 된다는 이 복음에 대해서 이 철저하게 확신이 없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확신이 없어서 율법의 행위에서 종교적 구속력과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한마디로요, 율법에 얽매여서 본질을 보지 못하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속의 은총 하나면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 하나면 다 되고 구원받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 가지고는 구원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더 행하여서 더 보태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래서요, 율법이라고 하는 그 행함에 집착하는 신앙적인 모습, 바로 성장하지 못한 모습이 바로 당시의 약한 자들, 바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니 강한 사람, 이 강한 자, 신앙이 강한 자는요, 대부분의 율법이라는 것에 얽매여 있지 않은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말하지요. 바울이 자신과 동일시하기도 했던 소위 강한 자는요, 이 그리스도교 이전의 생활 태도 때문에 큰 장애를 전혀 느끼지가 않고 그대로 살아가면서 이 바울이 전한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한 그 복음을 잘 깨달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율법에 속박되지 않은 사람들 뜻하지요. 이들에게 바울은요,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바울은 먼저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수의 숫자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못한 자들을 몰아붙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요. 이것을 인하여서 이 교회의 형제가 깨어지고 있고 공동체의 분열이 생기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울은 서로 다른 견해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요, 서로의 이 차이가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약한 신앙을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들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서로 용납하게 함으로써 성장과 사귐의 여지를 남기려 했다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가 중심되어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반목하고 대립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서로의 다른 점 때문에 반목하고 대립할 것이 아니라 전부 합력하여 주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삶이요, 주님을 위해 이 온전하게 향해 있게 된다면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지 서로를 정죄하며 대립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서로의 대립 부분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 온전히 행한다면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향한다면 이 그것만으로도 감사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린 이러한 맥락에서 7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방금 읽어드린 이 유명한 말씀은요,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바른 목적을 가지고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때 이 말씀이 더 큰 의미가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분열이나 대립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향해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를 위해 사는 게 도대체 무엇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 뜻을 접을 수 있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요, 서로를 사랑하고 화목하라 말씀하신다면 내 생각과 내 의견도 좀 접어두고 서로 사랑하기에 앞장서야 한다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은혜 안에서 사랑하려 한다면요, 은혜와 화목이 가득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바른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듯이 하나님의 공동체, 이 서로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경주하는 공동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면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온전히 만들어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 내 신앙의 목적, 내 삶의 목적이 주님을 위한 것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것, 바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유물은요, 주인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정해진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때 더 귀하게 여김받고 더 쓰임받게 되어진다는 그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금 오늘 이 말씀처럼요, 주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 되기를 여러분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항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러한 인생이 더 복된 인생이 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복이 있는 삶, 이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함께 동행하심을 체험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